어, 우리 대한민국은 1885년에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한 추회종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브라질 장로교회는 1859년, 우리보다 수십 년이 빨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한 것은 우리 17명의 우리 신학자들이 3년여에 걸쳐서 또 연구하고 또 정리한 우리 총회가 지향하는 신학적 정체성이 뭐냐, 이 문건을 MOU를 맺고 그쪽 총회에 전달했는데, 총회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 기뻐해서 바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수출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감사한 제목은 브라질 장로교회 안에 제자훈련 목회를 한 분이 점점 늘어나서 괄목 상대할 만한 정도로 발전한 교회를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 처음에 아예 제자훈련으로 출발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많이 발전하고 여러 장로님들을 세우고 목사님들 함께 사역하는 현장에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브라질 장로교회와 우리 합동교단이 하나가 되게 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때가 되면 다녀보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여러분 들어올 때 보셨어요? 우리 국기 개양대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 중앙에는 태극기가 있고 한쪽에는 한반도기, 한쪽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깃발, 우리 새로남 교회 깃발이 있죠. 아래쪽에 보면 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저희 라일락이에요. 이름이 미스김 라일락이에요. 우리 맞아요.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미스김이라고 이름을 붙인 연유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라일락은 자태는 아름답지는 않아요. 원색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해요. 그러나 그의 존재는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 때에 이름을 라일락이라고 붙였는데, 그 출발을 여러분에게 지금 공유를 합니다. 제목이 라일락 향기 내 가슴에, 봄을 찾아 나섰네. 이거는 제가 쓴 시입니다. 절대 청정지역 계룡대 공원, 문득 소나무 몇 그루 모퉁이를 돌아선 순간 코 속으로 달려드는 신선함과 청아함. 아, 라일락 향기 코로 들이마시는 봄. 그대 라일락, 자태는 그리 화려하지 않지만 향기로 다가오는 라일락. 모습은 요란하지 않지만 지친 내 몸과 마음 부드럽게 터치하는 라일락. 소박하지만 강력하게, 수수하지만 흡인력 있게, 큰 소리는 아니나 모두를 품어내는구나. 창조주 하나님 허락하신 부르심을 따라 겨운에 잉태한 향기 억제할 수 없어 봄날 내 영혼 사방에 흩뿌려 놓아 대지를 풍성하게 채우는구나. 봄을 봄되게 한 라일락 향기, 내 인생의 향기가 되어다오. 내 삶의 흔적이 되어다오. 내 가슴의 노래가 되어다오. 나그네 위로가 되어다오. 마지막 같이 볼까요? 나 또한 봄날의 라일락이 되고 싶어라. 모든 지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그걸 드러내므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일락은 봄에 향기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존재 목적을 위반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엇박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그 사회는 복잡합니다. 물론 뭐 정치적으로 여야의 갈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가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취를 풍길 것인가, 향기를 풍길 것인가, 이전에 어떤 결심을 했느냐에 따라 오늘의 나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당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텐데, 나는 말 잘하고 논리적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니 마지막에 어떤 파가 나타났습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파다. 잠잠해라. 이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을 빚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포도주가 많은 사람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와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질 않습니다. 세속의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갖가지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따라 사람들 가운데 명칭은 성도이지만 교훈이지만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지만 실상의 모습은 성도답지 못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먼저 4절 보십시오. 본문 2장 4절에 보면 사도는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여러분, 사도가 큰 눌림이 있다, 마음에 걱정이 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리고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보니 사도는 흘러넘치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익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불편하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도는 넉넉히 그것을 받아낼 만한 쿠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는 사도직 그만두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고린도의 성도들 가운데 갈등 때문에 더 이상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우리 같이 합니다.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미성숙한 사람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향기를 품어내기보다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 차라리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공동체를 동반추락시키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처했습니까? 그들을 품어내는 위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어려움을 주는 위치입니까? 요새는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교회를 폄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디펜스하고 방어적인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될 텐데, 같이 합세해서 교회를 욕먹이는 일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익명의 어떤 성도처럼 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가? 왜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는가? 왜 악취를 풍기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전도 일어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참 신실하게 사역했습니다. 디도서가 바로 그를 위해 쓰여졌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들 보라는 듯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동료 중에 동료 아닙니까?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절 같이 할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 것, 몸에 표지를 남기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헬라인 디도가 아니 사도께서 그냥 올라가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게 소심하게 되고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그냥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으면 사도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함께 가자고 할 때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자체로만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좀 간증할 수 있는, 물증을 보일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도를 신뢰하고 디도는 복음의 향기를 자신이 간직했을 뿐 아니라 펼쳐내는데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8장 16절 이하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그들이 잘못된 관행을 깨뜨리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마치 자기가 깨달은 복음, 은혜 받은 복음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장과 폐부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침투하여 확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디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어떻게 함으로? 간절함으로. 여러분, 간절하면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원합니다.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여 너에게 나가고, 한 사람의 믿음의 성수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진단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한 장 불러도, 예배에 참여해도, 봉사에 참여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18절에 보면 익명의 형제가 등장합니다. 이 형제는 앞에 나오는 추문을 자아낸 악취를 풍긴 익명의 그 사람하고는 다른 또 다른 익명의 사람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다음 같이 합시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인격화, 복음의 체질화, 복음의 일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구나, 이런 증거를 외부로부터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19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로, 이 말은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농사나 목축이 잘 안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이방인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우리 팔짱 끼워 있지 말고 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금을 모았습니다. 구제금을 모았어요. 문제는 이 구제금을 누구의 손에 맡겨서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돈은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사고가 많이 납니까? 무슨 사고가 납니까? 배달 사고 나는 거죠. 돈은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소위 성금, 구제금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21절 같이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것이 존귀하고 선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일을 잘 처리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겼다고 평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다음 세대 위한 주일학 교사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또 사부 예배 때는 우리 대학 청년들 가운데 자원하여 평신도 순장으로, 청년 순장으로, 소그룹 인도자로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에 대해서 한 번 더 합니다. 23절 같이 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별명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붙이는 것. 여러분, 새로남 교회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이다,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제가 이번에 브라질을 방문할 때 어떤 후배 목사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제전련 목회 차량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성장시킨,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도 남다른 조예가 깊고 역사 신학을 전공했는데 학위를 가지고 훌륭한 논문을 써내어서 그 논문이 바로 출판이 될 정도로 애를 쓴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실 교회 안에는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 생기죠. 그래서 그걸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억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후배니까 제가 따뜻한 마음으로 어떠냐라고 물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마치고 사역을 끝내고 뭐 제자훈련이라든지 신방이라든지 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예외 없이 저를 꼭 껴안아줍니다. 부럽더라고요. 꼭 껴안아요. 제가 그 사모님도 아는데 사실은 그 남편을 그렇게 꼭 껴안아주는 것, 그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그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이 뭐냐?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고 육체로는 지쳐있지만은 아내가 와서 꼭 껴안는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가,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소위 레코멘데이션,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것을 또 번역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멘토가, 그는 원래는 인봉에서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좋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 제 마음속에 내가 우리 멘토께서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준 것을 결코 기대를
깨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들었겠어. 그 목사님의 문제는 뭐냐? 3남매가 있는데 첫째가 장녀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느냐?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빠하고 대판 싸우는 게 아니고 아빠가 들어올 때마다 환영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고 컸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군대 제대한 그 남친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어머니 될 분이 계속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를 내 며느리로 삼으면 좋겠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요새 이런 아가씨 만나기 힘들다. 아마 아들에게도 세뇌를 시켰겠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겁니까? 잘못된 아가씨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치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여,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에도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돈 들여서 뭐 학원에 보내고 좋은 가방 사주고 한다고 애가 인생이 좋아지거나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가장 큰 특권은 뭡니까?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만족해 하는구나,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면 인간관계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들어보니까 지금 시대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디도는 감동했을 겁니다. 나의 멘토이신 사도 바울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 사자는 말은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저는 이런 신뢰를 받는 우리 성도들과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디 내놔도 물가에 세운 아이들처럼 늘 마음에 조방조방한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빛을 발할 수 있고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4절을 봅니다.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같이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별명이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이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인격과 사역의 탁월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향기로 말하는 거예요.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현존하는 것처럼 주님을 얼마나 치열하게 닮았길래 그리스도의 영광, 원래 영광이라는 말은 무게라는 말이에요. 각자 사람 인격적 무게가 있죠. 사역적 무게가 있죠. 주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영광.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광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까? 본문 다음 장이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누구의 영광을 본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한번 예수 믿고 나서 그것으로 평생을 우려먹는 자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롭게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요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교회에 등록하고 처음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보다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정적으로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내부적인 면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디도처럼 신뢰받을 만한가?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광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세상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지을 때에 잡음이 없었어요. 잡음이 없다는 것은 공동체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동서남북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리가 물론 노이즈 마케팅도 있지만 복잡하죠. 예배당을 지을 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지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성전을 짓는 것은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을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대로 예배당 건축에 10가지의 계명이 있었죠.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반복합니다. 1, 2계명 우리 같이 합니다. 건축에 관계하는 그 누구로부터도 종이컵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지 않는다.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지켜졌기 때문에 잡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건축위원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물론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이 일에 동참했죠. 2번, 성도는 건축에 관한 조언과 재능 기부는 할지언정. 왜 우리 교회는 재능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재능 기부는 할지언정 재정과 관계되는 어떤 일도 맞지 않는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8번, 8계명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는 건물을 지은 교회로 소문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사모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당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9계명, 건축하는 전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이 되도록 한다. 10번째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건축하는 중에 선경금을 비롯한 외부원 재정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선제적으로 상황에 뛰어들면 상황이 원리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선제적으로 원칙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뛰어들고 나서 원칙을 세우기 전에, 일에 뛰어들기 전에 원칙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리기단 목사님은 평생 사역자로서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첫째, 재정을 남용하지 않는다. 재정 스캔들 NO. 성추문을 일으키지 않는다. 섹스 스캔들 없다. 특별히 사모님 외에 개인적으로 여성과 1대1로 만남을 평생 하지 않았습니다. 동력자를 비방하지 않는다. 연합과 일치 힘쓴다. 사역의 정직과 투명성을 유지한다. 업적을 과장하지 않는다. 침소봉대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선제적인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평생 사역에 피니싱 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미국의 대각성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을 견인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있습니다. 그 가문이 훌륭해요. 예, 그때는 머리 장발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70가지의 결심문을 작성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몇 가지 소개합니다. 1번, 나는 나의 전생의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그 다음 같이 합시다. 무엇이든지 하자. 이 말은 체면 불구하고 계급장 떼고 좋은 일이라면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이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몸을 사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 전문 직종에 종사한다, 예수를 믿었다, 몇 년이 되었다, 지금 뭐 직장이 뭐다, 다음에 직분이 뭐다, 이 관계없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아주 심플합니까 여러분. 3번,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에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뭐하자? 회개하자. 우리는 보통 부부간의 갈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슬쩍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한 만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물이 담겨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흙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털어내고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리스도의 벌로 시킴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67번, 고난 후에는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또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도록 하자. 고난을 당한다고 다 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설 때만 고난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사람,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경제의 고난, 수많은 고난이 도사리고 있죠. 문제는 그 고난을 빠져서 허적거리고 나오지 못하면 무슨 유익을 받겠습니까? 68번, 약점이든지 죄이든지 간에 내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어디 하자? 고백. 자신과의 투명함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고백입니다. 만일 그것이 신앙에 관계된 것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간구하자.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솔직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69번,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을 항상 행하도록 하자. 그건 첫 1번과 관계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같이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때에 맞은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다른 영혼을 세우는 말을 해야지, 비난하는 말, 생각 없는 말,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짐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신학자도 이런 결심이 있었다면, 무려 70가지의 결심을 했다면, 우리 지금 복잡한 시대를 살아 우리는 700가지라도 마음의 결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향기나는 가정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새로운 교회가 향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직분자로서의 결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기업이 있죠. 또 공동체가 있겠죠. 무엇을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디도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명예스러운 명칭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국민통합대회 거룩한 방파제 앞장서서, 이분들은 월급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저희 오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행위원회 때 혹시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면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전에 왜 가요? 안 갑니다. 일산에서 올 때 이게 쉽나요 여러분? 그런데 만장일치로 대전 새로남교회가 초청하면 우리는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라 그래요? 못 오라 그래요? 대답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쌍수 들고 환영하는 거죠. 이 훌륭한 분들, 교회를 위한 분들, 이분들이 여러분이 오시고 우리 대전 지역에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퍼스트 코리아를 포함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성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가?
우리 다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평생을 살면서 성도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주님의 향기를 간직하고 뿜어내며 살게 하소서. 향기나는 성도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송가 191장 1절 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 박수하면서 받은 말씀 생각하며 주여 향기나는 가정과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191절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